지금 대한민국은 신앙을 시험받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부는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같은 종교시설은 현장에 모이는 것을 단속하지 않지만 교회만은 코비드19의 전파 경로로 낙이 찍혀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이전에 온라인 예배조차 드릴 수 없도록 폐쇄 조치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모든 종교시설과 교회들이 교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예배당 안에 시진핑과 모택동의 초상화를 걸도록 명령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교회를 철저하게 박해하고 따르지 않는 교회 건물을 부수고 철거해 버립니다. 교회가 모여 모택동과 시진핑의 초상에 절하게 하고 공산당에 충성 맹세를 하게 한 후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공산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성도는 잡혀 구금되거나 구타를 당합니다. 오히려 유일신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좋은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안 되고 공산당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는 용납이 되는데 참된 기독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독립적 존재,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결정하고 행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자신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복을 상실해버렸고 채워지지 않는 그 복의 자리를 스스로 채우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존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무엇라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은 나름대로 복을 갈구하는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문명과 단절된 밀림 속 오지에 들어가도 그곳에서도 종교 활동이 있습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힘센 자에게 의지하는 것, 도움을 구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정말 죽음이 목전에 오면 살려주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힘세고 강한 존재에게 의지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샤머니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행위입니다. 공산당은 종교입니다. 자신들을 믿고 따라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강압합니다. 공산당을 따르지 않는 자들, 신봉하지 않는 자들은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 강력한 종교입니다. 공산당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때에 1억의 인구를 죽여왔습니다.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없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인과 지식인과 부자 등 반대 세력을 마녀 사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지금과 같은 정부 시책에 순응하여 따르다 보면 중국과 같은 교회 탄압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일제 치하 교회에서 결의했던 신사참배와 동방유배, 애국 헌금으로 일본 전투기를 지원하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박해의 역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코비드19를 기점으로 새로운 교회 박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한국교회의 고질병이라 불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고지론이 그것입니다. 요셉을 봐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우리 자녀들도 요셉처럼 잘 되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것,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의 성공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일까요? 열심히 성형도 시키고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잘 나가는 직업에 종사시키는 것이 성공한 신앙인의 자녀교육이라면 점집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풍요이신 바알과 그 짝 아세라를 두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으로의 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복신앙은 언약의 축복에서 우리를 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자라는 암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는 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곳에 대해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더욱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집착합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 소작하는 농부와 가난한 어부들이 많아 가난하고 굶주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염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문맥을 보니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옷을 입은 들판의 백합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입는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먹을 양식을 오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에 매이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 정인을 섬기지 못하며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순서도 순서의 권위와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먼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세상의 국가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나라 이상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강구입니다. 그 뒤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를 용서함 받으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든 문제를 먼저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자기중심적인 것들, 먼저 자신의
문제 해결부터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다스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두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비가시적이고 비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파의 영역주권론 같은 사상은 상당히 귀감되고 중요한 것이지만 자칫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에 대해 하나님보다 앞선 자신의 생각과 의를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육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내 몸을 집 삼아서 나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히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기독교인이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복신앙,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복받는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 종교 행위를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도라 자칭하면서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생의 자랑인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정치인들이 막상 정권을 잡고 보면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칭 성도라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도 소금도 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살면서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인 채로 살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도 또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살아난 적도 없으면서 그저 교회에 들락거리며 종교 행위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늬만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가라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뽑혀서 불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제 여전히 타락한 자신이 왕으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없습니다. 그저 왕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합니다. 사실은 너무 연약한 자신의 자아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강함이 있습니까? 그저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세상은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히틀러도 칼 막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히틀러는 이단 카톨릭의 신자였고 칼 막스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면 특히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더욱 참혹하게 망가집니다.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 이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민족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존경받고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역사학자 알랭 코르뱅은 기독교를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는 모두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성경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는 의미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또한 미국의 국회의사당에도 화폐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We trust in God 이라는 문구를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를 움직이는 최강국이 된 것입니다. 지금 존 바이든과 카말라는 강력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카말라는 여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출생 중에 있는 태아도 낙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정점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살인을 혁명이라고 가르치는 무자비한 종교입니다. 미국을 건국하던 청교도들은 교회와 학교와 집을 세웠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만들고 그 후에 주거지를 만들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어디 있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나라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처럼 기독교 국가, 자유민주주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건국의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잘되고 개인이 잘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되고 그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중심,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할 수 있어야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나라도 번성합니다. 수시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지만 육체의 욕심, 스스로 복을 받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마음에 들이는 범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